지난번에 이어서 그러면 그 생명을 나눠 가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태어날 때 이 우주의 그 완벽한 생명의 설계도를 가진 왜 창조주의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하자가 하나도 없는 이 우주와 일체가 된, 예? 일체가 된 완전한 생명의 설계도를 갖고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는 거를 정지했다 그래요. 정지법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삼신 할머니가 정지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게 바로 정지예요. 근데 실제상으로 아까 동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근데 사람이 지금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지법이 우주와 일체된 그 정지법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너무나 희박해요. 거의 없다고만 해도 뭐 과언은 아니에요. 진짜 과언은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거의 동물 쪽에 가까운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업장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보면 업장이 또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근본적인 업장은 동물 그 요구로 태어난 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업장이라고 그래요. 이제 사람의 업이 아닌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태어나냐면 조상이 정지해줘서 아니면 뭐 산에 가서 기도를 해서 뭐를 해가지고 온전한. 근데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마음이 욕심에서 기도해서 그래요. 그러면 만약 기도를 해요. 물론 이제 아까 자격이 있어야 나오기도 하지만 또 기도하는 사람 자체도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면 뭐 그냥 욕심에 차가지고 기도를 해요. 뭐 서울대 가는 애를 낳게 해줘. 아니 서울대 가서 뭐 할 건데. 아까 대명물이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소원성취 하는 것도 난 불교에서 너무 이상해. 아니 어떻게 막 모든 자식이 부모 어머니가 다 가서 뭐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계속해.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엄청 막 불안해서 기도하고 싶으면 내는 평소에 보니까 똑똑하니까 얘가 서울대 가야 딴 애들이 서울대 간 것보다 이 세상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어요. 이해되세요? 최소한 그렇게라도 기도라 그러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고 나한테 보관사를 보지 못했어요 내가. 그래서 바로 이런 조상신이라든지 이해되시죠? 다른 어떤 천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내가 말하는 그 신은 우리가 무형적인 존재지만 우주와 일체가 되는, 이해되시죠? 네. 우주의 생명이면서 창조주이면서 우주를 창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절대적인 제일 상례성이 없는 제일 원인 존자. 예? 저는 그분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원인 존자의 정지를 받은 게 아니고, 아까 정지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하늘의 뜻대로 대명분 갖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늘의 뜻대로 대명분 갖고 살려고 그런 남자와 또 여자도 접신이 안 되고 진짜 이 남자한테 하늘에다가 헌신하겠다는 순교정신을 갖고 그런 여자와 결혼했을 때 이런 사람이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데나 정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도 없이 해서 막 조상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신에 의해서 정지된 사람으로 그러니까 동물. 그런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온전한 사람으로 하니까 장애가 있이 태어난 거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설계도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업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가 기독교에서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아니 원죄가 있으면 하나님 말도 안 들었잖아. 선악과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지으러들까 과정도 안 거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완전 도둑 아니에요? 날로 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설계대로 순서 있게 하려는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정지법이 올바른 존지법이 실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실행이 안 돼서 그러면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까지 다 불교 시키면 업장이 있고 기독교 시키면 원죄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죽어서 거듭 태어나는 원리,
예? 그런 이제 불교에서는 화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화생이라고 표현하고 기독교에서는 죽어서 거듭 태어났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성은법이라 그래요. 왜 우리가 저 왕한테 왜 후궁이 한 번 이렇게 섹스를 받으면 성을 받았다 그래서 성은 받은 후궁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격이 올라가죠. 바로 그거예요. 그걸 이제 성은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은법에서 죽어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은법이 어떻게 열렸냐면 아까 하늘 말이지. 내 입에서는 나왔지만 내 육신을 통해서 나왔지만 하늘의 이치, 하늘의 원리적인 말, 그게 우리가 이제 진리라 그래요. 이제 그런 진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뭐예요?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어떻게 돼요? 아까 구름을 다 없애고, 이해되시죠? 구름 장애를 없애고, 또 감정에 의해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왜 이제 이렇게 고요하게 뭐든지 판단할 때, 이래서 고요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임수라 그러거든. 나중에 원리가 자연의 원리가 다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런 마음이 됐을 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되겠다, 이렇게 그런 대명분. 그러면서 열심히 열정을 갖고 때 마침내 거기서 이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삶이 다 죽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이런 장애가 있는 거를 다 죽이고 새로운 설계도 있죠. 어떤 설계도? 온전한 설계도. 그러면 이 설계를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럼 진리가 시공을 초월해야 진리지. 시공의 영향을 받으면 그걸 진리예요? 3000년 전에도 목했던 게 지금도 목해야 진리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이게 말씀이 이제 말씨죠, 씨. 네. 이게 정자가 돼서 아까 아까 내 마음이 수면, 그게 난자가 돼요. 마음이. 예? 마음이 난자가 돼서 여기서 농사가 일어나야 돼요. 과정이 거쳐야 돼요. 한꺼번에 확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순간에 찰나야 하는데 그거는 도수가 찼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수가 찼기 때문에 순간에 왜 저 씨앗이 확 벌어진 거지, 그거를 과정이 없다고 얘기하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직 시작한 사람의 도수가 차니까 그런 건 없어. 도수가 찼기 때문에 그게 순간에 이루어진 거지, 그 전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없는데 순간에 그런 건 없어. 그럼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됐어. 자, 선생님이 내 말을 듣고서 확 변했어요. 진짜 화생했어요. 이제 갑자기 죽어서 거듭 태어났어요. 그냥 사람이 인간이 확 들려졌어. 그러면 그거 내가 해준 거예요? 아니, 본인이 이미 그동안 수련을 겪어서 누가 바람이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팍 터지게끔 떨어지게끔 됐단 말이에요. 네? 그걸 막 내가 해줬다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농사꾼 사고방식이세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게 시작으로 해가지고 과정을 겪어서 아까 하나님처럼 온전한 생명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사람 생명으로.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은법을 읽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보면 물고기 거는 어부한테 야, 물고기 낚지 말고 사람 낚는 거를 내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면서 꼬시고 오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농사를 지면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는 뭐냐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사람들도 농사했는데도 무슨 약탈차처럼 생각해. 자, 이 사람은 내가 인재를 키우려고 그래요. 성은법에 의해서. 처음에는 씨앗에서 발하게 만들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서 농사 짓듯이 이루어지는 거지, 거기다 대고 씨앗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
설계도 얘기만. 그러면 성불 하겠어요. 부처도 필요 없어요. 대승을 가는. 그래서 농사꾼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원법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썩어서 상원법도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이제. 왜? 인간의 교만과 거만의 마음이 왜? 풍족해졌잖아요. 네. 인간은 물질적으로 풍족하면요, 다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 있죠? 뭐 진짜 가난한 사람일까요? 자기가 노력 안 해도 돈이 딱 나와요. 그럼 교만하게 돼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명예로워져요. 지칭을 말고 거만하게 돼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과 거만하게 되면 이제 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원법에 있어도 이제 사람이 이제 되질 않는 거야. 응? 다 알아두고 지가 다 떠들어대. 되질 않는 거야. 되는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봤더니 부처님도 그렇게 예언하셨대. 뭐 말세가 되면은 뭐 이제 뭐 누구 앞에서 일반 사람이 막 뭐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그 얘기지 뭐예요. 응? 질서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로 가면은 괴물들 사람들만이 나서서 이제 인간의 생명, 이 지구의 생명이 멸절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괴물 있는 곳에 생명이 제대로 살아 있겠어요? 왜 괴물이라 그러는데 질서를 어긋났으면 괴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멸절하게 생겼으니까 이 지구의 생명체를 멸절 안 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제 사람이 정지법에 의해서 올바른 생명의 설계도를 타고서 태어난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점잖려는데 그럼 여자 남자가 아까처럼 대명분도 없이 살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여자 남자에서 이 점지가 내려오겠어요? 오늘 강의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결혼하려는 사람, 그 다음 뭐 하는 사람 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고 남자. 여자는 이게 우상을 믿지 않고,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 나서 정신력이 이제 강해야지. 딱 하면서 헌신하려는 마음가짐을, 하늘에 헌신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그 다음에 남자는 뭐예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뭐로 살려는 게 아니고, 하늘의 뜻이, 아까 효자의 삶을 살려야 돼, 효자. 어? 효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자는 효부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을 때 하늘과 똑같은 아까 그런 정지를 한 애들이 태어남으로써 그런 애들이 한 명 한 명 아까 창조되고 이제 태어나면서 처음에 창조가 되겠죠.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번식돼, 막 2대, 3대 되면서 번식하면서 이 지구의 세계가 이제 이화 세계, 질서의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질서가 너무 없었어요. 앞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시위도 엄청나게 일어나요. 예. 무질서로 막 다 드러나요. 무정부상이야, 무질서 있잖아요. 근데 진짜 미쳐, 보기만 해도.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가려면 나도 살고 또 죽기 전에 이걸 깨우치고 가야 내가 또 좋은 데 태어나는 거예요. 질서가 저기. 그래서 이걸 이제 깨우쳐서 죽기 전에 이제 자기를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저도 항상 회개하고 반성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는 결혼할 때도 그냥 혼수가 얼마니 집이 얼마니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진짜 나는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대의명분 갖고 살려는 그런 의지를 가진 남자와 그 다음에 하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순교의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신물성을 가진 여자가 둘이서 만나서 하늘의 그 우주에, 그쵸? 온전한 생명이 자기들한테 정지돼서 그런 정지된 생명체가 태어남으로써 이 세계가 바뀐다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식으로 결혼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네. 네, 이상입니다.